예, 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아침도 많이 선선하네요. 더위가 좀 물러간 것 같은데 다들 그래도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582장 예전 찬송 261자입니다. 우리 한국을 소재로 부른 찬송인데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이 58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의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멍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터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4년 8월 21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잠언 27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잠언 27장 12절에 19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잠언 27장 12절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정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정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아멘. 오늘 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와 또 무지한 자, 어리석은 자에 대한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또 중요한 차이점 하나를 오늘 말하고 있는데 12절 말씀에 재앙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라면 상황 파악을 하지 않겠습니까? 섣불리 행동하지 않고 자기 성질이나 급한 성격에 일단 부딪히고 보는 상황이 아니고 전후 맥락을 좀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뒤로 물러나서 상황 판단을 하겠죠.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뭐 그런 거 생각 없이 그냥 무대뽀로 그냥 나가는 거죠. 무작정 나갔다가 피해를 입는다. 뭐 그거는 하나님의 지혜를 떠나서 세상 사는데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 우리 살아가는데 항상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상황 판단을 잘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그걸 좀 잘 알아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교훈이라 생각합니다. 누구나 우리 다 거기에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그럴 때 섣불리 판단하지도 말고 또 함부로 속단하지도 말고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는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보증 쓰는 것에 어리석음을 또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타인을 위하여 보증 쓴 자 옷을 취하라. 왜 그렇습니까? 그 옷 놔두면 뺏기니까. 네가 미리 가져오란 거예요. 피해보지 않기 위해서. 또 그의 몸이 볼모 잡힌대요. 타인을 위해서 보증 쓰면.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몸 자체가 볼모도 잡혀가고 노예도 되고 그러잖아요. 잘못 보증 쓰면. 옛날에 그랬다는 거죠. 네가 안 입어도 될 피해를 입는다. 보증을 함부로 쓰지 마라. 뭐 그거는 누구나 주변에서 많이 일어날 일이니까 여러분 정말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웃을 칭찬하고 이웃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거를 이른 아침부터 남들 지금 잠도 깨기 전에 새벽부터 떠들어 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축복이 아니라 저지죠. 잠 좀 자자 뭐 그러겠죠. 왜냐하면 이 축복이 경우에 합당한 게 아니잖아요. 경우에 안 맞지. 경우에 맞아야 된다고 제가 토요일날 설교 드렸는데 결국 아침이다. 아침. 아부하는 거죠. 아부하는 거. 그러니까 아침에 드리는 축복은 사실 조용히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려야 되는데 그걸 사람한테 돌리면 오히려 사람한테 피해주고 하나님이 좋아 안 하시겠죠. 그렇게 정신이 올바른 사람이라면 그런 식으로 축복하지 않겠죠. 그렇게 이른 새부터 가서 이른 아침부터 남을 축복하는 건 오히려 저주하는 것처럼 들린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너무 지나치게 아부하지 말고 또 아부하는 말들에 조심하고 그런 걸 또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사람들 남들이 다 좋아하고 칭찬하고 그러면 좋아합니다만 그게 정말 나를 위한 건지 잘 생각하고 색이 들어야 되죠. 특히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없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조심하고 경우에 합당하게 예의에 맞게 그렇게 서로 칭찬하고 격려해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자, 15절 16절은 연결되는 건데 또 다투는 여자, 잔소리 많이 하는 여인을 말합니다. 다시 되풀이 말합니다만 여자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이 잠언에 많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여성분들이 성경에 대해 좀 화가 날 수 있죠.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잠언이 여자에 있으면 다투는 남편과 이래 말할 텐데 남자가 써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다투는 여자, 이렇게 다투는 남자 마찬가지입니다. 다투는 남자, 여자 전부 다 그렇게 읽어야 되죠. 요즘은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비를 좀 막아야 되는데 집에 비가 샌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떨어지면 얼마나 귀찮고 짜증나겠습니까? 또 심지어는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엉키는 것 같아.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통제가 안 돼요. 조절이 불가능하다. 단속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잔소리 많이 하는 사람, 남자든 여자든 잔소리가 많은 사람요, 일일이 따지고 조금만 있으면 전화하고 막 따지고 이러는 피곤하잖아요 사람. 그런 사람 누가 가까이 가려 그러겠습니까? 성도들은 이런 오늘 이 잔소리 다투는 여자처럼 다투는 사람이 안 되길 바라요. 좀 힘들어 그래도 때로는 좀 참고 억울해도 참고 뭐 그게 미덕이더라고. 미덕. 그래야 세상에 내 이웃이 남아있고 세월 지나가야 사람들이 내 진심을 알아주고 그래야 되죠. 요즘 한국에 좀 유명한 어떤 정치인이 문제만 생기면 막 거기에 대해서 반론 펴고 이러니까 그 보기 안 좋더라고요. 조금만 있으면 그냥 넘어가면 될 텐데 그 굳이 또 인터뷰도 하고 뭐 카톡에 올리고 이래가지고
일일이 간섭하고 일일이 대꾸하는 거 보니까 참 보기 안 좋더라고요. 사람들 모릅니까? 국민들 눈이 없습니까? 그냥 다 넘어가면 참 저 사람 신사답다, 통익하다 이래 말할 텐데 그 너무 쪼잔해 보이냐 사람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에게 속 좁다는 소리 안 듣도록 바람 어떻게 제어하겠습니까? 오른손으로 기름 움켜잡아서 잡히는가? 참기름 오른손 확 잡아서 잡힙니까? 다 미끄러 흘러나야지. 통제가 안 된다. 사람이 이렇게 통제가 안 되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 감정을 잘 통제하셔서 이렇게 다투는 여자 같은 이런 존재는 안 되기를 바랍니다. 자, 17절에 보십시오. 이 뭘 지금 교훈하고 있나 보십시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뭔 뜻입니까? 여러분 칼을 만드는데 그 칼을 어디다 만들죠? 불에다 달고 가지고 망치로 때리는 그 망치도 철이잖아요. 그 모루라고 그 칼 대 가지고 두드리는 그 전부 쇠덩어리잖아요. 그 쇠가 그 지금 칼이 될 쇠를 날카롭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인격은 서로를 빛내거나 아니면 악한 사람과 사귀면 더 악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악한 사람 사귀면 점점 더 악하게 되고 불평 원망 있는 사람 사귀면 나도 불평 원망 될 거란 거예요. 그러나 예의 바른 사람 사귀고 그러면 나도 선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 되겠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 만나면 나도 입에서 저절로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성도님들은 교제를 통해서 남과 자신이 항상 어울리는 건 중요합니다만 그냥 어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그 만남이 여러분 인격을 성장시키고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인격 관계가 서로 향상돼야 되죠. 서로 시간을 낭비하고 농담으로 그렇게 보내지 말고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사이, 서로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는 사이, 그게 지혜로운 인간관계죠. 서로에게 서로 좀 힘들고 오래 돌아봐주고 우리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 이웃을 사랑하고 착하게 살자. 선행을 하자.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자. 시기 질투하지 말자. 이렇게 서로 함으로써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 많이 사귀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이 실수하고 잘못할 때 지적해 주시고 또 여러분 지치고 쓰러질 때 격려해 줄 수 있는 좋은 사람 만나면 여러분 또 좋은 사람 되겠죠.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 되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먼저 내가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무화과나무를 지키는 자란 뜻은 무화과나무 옆에 밤 잠도 안 자고 서서 지킨다는 뜻이 아니고 무화과나무가 지금 물을 줘야 될 때인지 가지치기 해야 될 때인지 때를 따라 잘 간수하고 보살피는 걸 말합니다. 성실한 사람 말이죠. 무화과나무를 지키는 자, 이게 결국 유대인들에게는 성실한 자에 대한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런 사람은 당연히 무화과나무가 채를 따라서 열매 맺으면 과실을 먹게 되겠죠. 성실히 일한 자는 대가를 얻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맡은 일을 충성하고 성실히 행하는 자는 그 수고한 것을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뭐든지 사람은 어쨌든 부지런하고 성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든 여러분 직장에서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직장 생활할 때 시간만 때우고 월급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 성실하게 생활하시고 그 회사가 꼭 필요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연봉 많이 받으면 좋겠음에도 회사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연봉 준 만큼 일을 해야지 돈만 자꾸 밝히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성실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뒤에 이어서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는다. 시중 든다는 건 뭔지 아시죠? 주인이 필요할 때 가서 잘 돌보는 자,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주인이 관심 갖는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 주인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자기 하라는 것만 딱 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 바빠 죽겠는데도 자기 할 일 끝났다고 스마트폰을 보고 앉았으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충성스럽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처럼 우리 일하는 데서도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성실한 사람이 돼야 된다. 여러분 맑은 연못가에 가서 얼굴이 비치면 내 얼굴이 비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람들 서로 만나면 그 사람들 마음에 내 얼굴이 비친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유유상종이야. 유유상종. 결국 유유상종이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서 정말 덕스럽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감사와 찬양하는 사람 만나면 나도 그런 사람 되는데, 정말 운이 없게도 늘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가른주다 같은 인간 만나면 나도 그런 존재가 돼요. 교회 와서 그런 사람, 물론 내 안에 그런 속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내 얼굴이 거기 비치니까 내하고 딱 생각이 맞아. 같은 가른주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람 본성은 일치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자기 마음을 잘 알아서 자기 마음에 또 잘못된 것도 있으면 제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인정받는 칭찬받는 존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우리 마음이 인간 마음이랑 같으니까 내 하기 싫은 일 남에게 강요하면 안 되고, 상대방을 이해할 때 그 상대방 입장에 서서 충분히 이해해야, 또 그래야 우리가 남에게 예의를 갖추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어갈 수 있겠죠. 오늘도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잘 받아서 우리가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우리를 가르치고 양육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지혜로운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백성으로 살기 원하오니 주의 위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이 지혜를 우리가 가슴에 잘 새겨서 인간관계에서나 우리가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나 또 어디에서 우리가 일할 때 참으로 인정받고 성실한 존재가 될 뿐 아니라 참으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성도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드러내는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실함을 통하여 우리 이웃들에게 은혜를 나누게 해주시고, 우리가 다투는 자가 아니라 참으로 평화를 이룬 자가 되고 화평케 한 자가 되게 하여 인내하고 참고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절제하고 참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하루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지금도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힘겨운 상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